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여라. 제목은 빛 가운데 행하라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조금 전에 봉독한 1절과 2절에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랬는데 우리 쭉 내려가면 또 8절 이하에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래서 제목은 빛 가운데 행하라. 오늘 성경 공부 제목입니다. 1절과 2절에 이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성도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녀는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으면 진짜 자녀가 아닌 겁니다. 자녀가 엄마를 닮고 아빠를 닮아야죠. 딴 사람 닮는다 이상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간다, 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또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것을 먼저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에도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된다 하며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자라나는 생활,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자라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자라나는 거. 자라나는 거 한순간에 자라나지 않지요. 한 살 먹은 아이가 하루 만에 어른이 되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조금씩 자라나는 겁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상태를 이렇게 점검해보고 돌이켜볼 때에 참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읽는다 하고 듣는다 하고 배운다 하면서도 뭔가 눈에 띄게 변하는 부분도 없는 것 같고 자라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때에 참으로 속상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자라난다는 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천천히 자라나는 거예요. 천천히. 하지만 한번 자라났으면 이제 그것은 다시 없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라났는데 다시 어른 됐던 사람이 다시 아기가 된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비록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자라난 거 그거 다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꽉 붙잡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어제보다는 오늘 한 가지 면에 있어서라도 조금 더 나아지는 면이 좀 있어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 최소한 한 가지면 조그만한 면이라도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나은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 늘 시간이 지나도 항상 같은 자리, 항상 같은 믿음, 같은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뒤로 퇴보해버리는 그러한 믿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자라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 4장 15절에서 보았습니다. 4장 15절에서 자라나는 방법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을 늘 깨닫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행하며 순종할 때에 조금씩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돼요. 진리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조금씩이나마 자라나는 그러한 생활이 또 온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자라나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받으며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뭔가? 그것이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을 때 하나님을 좀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또 뭔가 하는 것이 이 3절에서 6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 또 탐욕의 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또 5절에도 음행, 더러운 일, 탐심, 우상숭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지 않는 그러한 행동인 겁니다. 이것을 나눠서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 더러운 행동이지요. 더러운 행동인 겁니다. 또 탐욕의 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 그리고 탐심, 우상숭배, 더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행동, 더러운 말, 더러운 마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와 걸맞지 않은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버려라. 그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이런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러운 행동과 말과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리 그 6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그랬는데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 똑같이 본받지 말고 그들에게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다 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본받는 것이 무엇인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서 직접 나타내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행위들, 그러한 말씀들 그것을 우리는 똑같이 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또 모든 모습을 우리는 똑같이 본받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행하는 겁니다. 또 8절에서 14절까지는
이 빛의 자녀로서 또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동시에 빛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빛의 자녀. 그러니 빛의 자녀로서의 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뭔가?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빛의 열매 세 가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열매가 맺혔는가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선한 열매가 좀 맺히고 있는지, 나를 통해 의로운 열매 또 진실함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 내가 지금 빛의 자녀로 사는지 아니면 어두움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랬어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선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인 겁니다. 여기 밑에 10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10절.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인 겁니다. 선. 그래서 항상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말인가, 그러한 행동, 그러한 마음인가, 선한 열매 맺혀야 되는 겁니다. 또 의로움, 항상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옆에 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가족이나 친구도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조차 하나님께서는 환하게 다 분별하시고 다 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옳다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생활,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진실함, 항상 거짓 없이, 거짓은 마귀의 마비다 그랬죠. 거짓말하는 거,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거짓이 아니라 항상 진실하게, 늘 솔직한 것만이 진실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진실이죠. 하지만 늘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또한 진실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마음속에 다른 것도 같이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것도 같이 사랑하고 있고 하면 진실되지 못한 겁니다.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실제 생활은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아가면 진실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또 그러한 생활,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진실할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한 모습, 그것이 이 빛의 열매, 빛의 자녀의 또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반면에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여라. 어두움의 일 참여하지 마라. 어두움의 일들은 열매가 없다 그랬습니다. 열매가 없다. 어두움의 일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 호색, 쟁투와 시기, 로마서 13장에 어두움의 일들이다 그랬는데, 그러한 어두움의 일들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은 얻는 게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 당시에는 즐겁고 좋아서 할지 몰라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음란이나 호색이나 쟁투 시기하는 거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두움의 일들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열매 없는 헛된 일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한 일들을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책망하라. 12절에도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은밀한 곳에서 행한다. 어두움의 일은 은밀히 행하는 일이 어두움의 일인 겁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 어두움의 일. 누가 보고 있을 때 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많이 보고 있는데 죄 못 지어요. 지으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도 볼 수 있고 하니 누가 보고 있을 때 환한 대낮에는 죄 못 짓는 겁니다. 하지만 죄 짓는 사람들 보면 다 어두움 가운데, 다시 말하면 은밀히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그 가운데서 죄를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행한다 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증거입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행하는 것, 사람들 몰래 행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일 자체가 이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증거,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하지만 죄 지으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죄 짓고 부끄러우니 그것이 드러날까봐 꽁꽁 숨기고 자꾸만 이렇게 움츠러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활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나아가는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어두움의 일들 13절에도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이 어두운 데서 있으면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 있어도 모릅니다. 깜깜한 데 가 있으면 옷에 시커먼 것이 묻어 있고 얼굴에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 있어도 깜깜하니까 모르지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빛이 환한 곳에 가면 그 시커멓게 묻은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환하게 다 드러나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그러한 모습이 빛 가운데에서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우리의 추한 모습, 우리의 더러운 모습, 우리의 악한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다 남김없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다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더러운 것이 드러났을 때에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더러운 것이 묻어 있었다 할지라도 전에는 어두움에 있어서 깜깜한 데 있어서 몰랐지만 이제는 빛이 비추니 내 얼굴에 이게 묻어 있었구나, 내 옷에 이게 묻었구나, 그것을 그때라도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 겁니다. 씻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그때에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빛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14절에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라. 하나님의 자녀이자 빛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추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서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열매가 맺히도록 이제는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생활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는 돌이키고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행하라. 1절에서 쭉 7절까지 말씀이고 또 8절에서 14절까지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로서 행하라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로서 행하라.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하여라. 지혜로운 자로서 또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랬는데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여기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 반대로 말하면 시간을 헛되게 쓰는 그러한 자는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것. 시간을 헛되게 쓰는 것. 우리 아까 어두움의 일들은 열매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두움의 일들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힘을 들여도 결국은 헛된 일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시간을 쓰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열매 없는 일에 헛된 일에 시간을 다 써버리고 나니 정작 써야 될 시간, 쓸 시간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놀고 먹고 여행 다니고 할 거 다 하고 나아가니 정작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정작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세월을 헛되게 보내는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것. 세월을 헛되게 보낸다. 반대로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해야 될 일을 잘 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게 뭔가 해야 될 일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해야 될 일 하는 것.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행하는 일 해나갈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생활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는 생활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세월을 또 아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세월을 헛되게 보내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쓰게 만들고 헛된 일에 시간 다 쓰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불순종의 아들들 같이 그런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또한 지혜로운 자처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또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17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자,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의로운 열매가 맺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겁니다. 똑같은 시간을 들이고 똑같은 힘을 들이고 똑같은 물질을 들이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한 것들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써버리니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산으로 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모르고 목포를 향해서 계속해서 갔다.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을 들이고 시간을 들였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로 갔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것.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지혜로운 자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자. 반면에 술 취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술 취하는 자. 술 취하는 거 말 그대로 술에 취하는 것이고 또는 세상에 취하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생활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을 아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연속극도 보시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도 보시고 때로는 여행도 다니시고 어린 아이들은 때로는 게임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그런 생활 아주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균형. 무슨 균형인가? 1시간 동안 놀았다 하면 꼭 1시간은 아니더라도 그만큼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한 서너 시간 밖에 가서 재밌게 놀다 왔다. 어디 가서 영화 보고 왔다. 드라마 보고 왔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못할지라도 신앙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따라와야 되고 그만큼 성경 말씀 몇 장이라도 읽는 그러한 시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세상의 일과 믿는 생활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빠지는 자,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1절까지는 이 찬송과 감사하는 겁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생활, 지혜로운 자입니다.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또 서로 잘 복종하고 섬기는 생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모든 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생각할 때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러한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기 19절에 보면 마음으로 찬송한다. 또 20절에 보면 감사로 찬송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찬송하고 감사로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한 찬송이 여기 19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노래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노래. 마음으로 찬송하고 감사로 찬송하는 생활, 영적인 노래, 새 노래, 또 신자가 부르는 노래인 겁니다. 불신자는 이러한 거 못 불러요. 입으로는 찬송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노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노래고 그러한 찬송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지혜로운. 그래서 오늘 빛 가운데 행하라, 제목은 빛 가운데 행하라 이지만 우리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행하라.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빛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로서 행하라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로서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잘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분이 뭔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할 때에
그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러한 우리들의 또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공부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 어리석고 미련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